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오병이어 교회를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로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다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 거울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많은 인생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사무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한 것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갖 세상의 탐심과 정욕과 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머리털보다 더 많사오니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적당히 신앙생활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오병역 교회와 이 시간도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오병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여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 이 땅 모든 곳에 이루어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보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어 하루속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 민족이 다 복음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복 있는 민족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경제가 마비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수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것처럼 하루속히 이 전염병도 이 땅에서 물리쳐 주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래야 이 전염병이 종식이 되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오병교회를 사랑하시어 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 오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오직 주님의 인간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한 명도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오병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전에 세우시어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루어드리는 능력의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려주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아 누리는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부모 목사님들도 주님 앞에 귀한 종들이오니 능력 주시어 각자 맡긴 사명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들이 속한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또한 저희 성도들의 심령을 지켜주시어
불의한 길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 악에서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 방언을 말하며, 성령이 주시는 그 방언, 그걸 말을 하며,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의 입에는 독이 있죠. 뱀. 이 뱀은 사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단을 때려 부수기도 하며, 우리가 사단을 때려 부수기도 하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뱀에겐 독이 있는데 뱀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하였더니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이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두가 힘내시고 집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산파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도 고넬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백부장 고넬로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고넬로를 보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그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했죠. 베드로를 초청하여 너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한테 하인을 보내서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성령이 그곳에 임해서 자기 가족과 거기에 모이게 한 친구들까지 전부 다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했다고 간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한테. 기도는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교회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 복 받으시고 가정 모든 식구들도 고넬로 가정처럼 구원받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중국을 넘어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퍼지고 있는데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팬데믹은 전염병이 세계에 대유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각 나라는 빨리 대처하라 이렇게 선포되자 세계 각국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비행기만 못 뜨는 것이 아니라 유럽 비행기들도 지금 못 뜹니다. 미국 비행기들도 못 뜹니다. 전부 다 비행기들을 지금 다 발이 묶였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국경선을 통제합니다. 서로 이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탈리아도 6천만 명 전원 가택 연금시켰습니다. 이동 금지, 출근 금지. 하루에 막 2,000명씩 확진자가 막 그냥 일어나니까 가택에 다 연금시킨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렇게 세계는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국경선은 통제되고 이웃 나라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구가 생기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보는 일이에요. 성도님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일은 과거에 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된 적은 없어요.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심판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일어난대요. 요즘 우리가 지진 소식 많이 듣죠. 그리고 기근, 대한민국만 못 느낍니다. 저 북한은 지금 기근 속에 있어요. 벌써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한다고 유튜브 들어가니까 막 나오더라고요. 식량 문제로 북한은 지금 난리가 났대요. 식량이 없어서 유엔한테 식량 좀 보내달라고 원조 요청도 했대요. 경제가 다 마비되고 다 국경을 막아버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식량 원조가 다 끊긴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제 유튜브 들어가서 봤어요. 지구의 3분의 1이 지금 기근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면 먹을 게 풍족한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큰 전염병이 온 세계에 돌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1월 달만 해도 이런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퍼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배드릴 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집에서 교회도 못 나오고 가정 예배드리고 생각도 못했죠. 제가 처음 한국의 전염병 중국에서 들어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질병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전 국민이 2주만 휴가 받으면 된다. 국가에서 다 2주 휴가 줘라. 집에 나오지 말고 다 회사에서 월급 줄 테니까 집에서 먹고 놀아라. 문 밖에 나오지 마라. 그러면은 이게 끝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 퍼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 주일 2주만 빠지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2주가 아니라 지금 여러 주, 다음 주도 지금 교회에 못 나오게 생겼어요. 3월달 가도 끝날까 모르겠어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다행히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갈수록 좀씩 줄어드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죠. 희망이 보여도 또 언제 어디서 단체로 막 펑펑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성경의 예언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부도난 사람들도 많고 앞으로 한 달만 더 가면 지금 간신히 숨쉬고 있는 기업들도 다 부도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부도나고 그러면 회사 다니는 성도님들도 직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 갖고 먹을 걸 사 먹겠죠? 근데 금방 떨어져요. 왜? 개인도 다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이자는 꼬박꼬박 다 내야 되잖아요.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되잖아요. 또 공공요금도 꼬박꼬박 내야 되잖아요. 그거 다 빼고 나면은 먹고 살 게 별로 남질 않아요. 한 가족이 4인 가족이 한 달 내내 써봐야 보통 서민은 한 달에 먹고 사는 것만 쓰는 거 100만 원 못 써요. 먹고 사는 것만. 무슨 뭐 전기세 무슨 세 뭐 다 내고 또 뭐 은행 이자 내고 막 애들 학비 내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당장 찾아오는 것이 기근입니다. 기근. 먹을 걸 살 게 없어요. 이미 벌써 떨어진 집들도 있을 거예요. 먹을 걸 살 게 없어. 어제 유튜브 들어가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일부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벌써 기근으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아사자들이 나타났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오병이교회 성도님들 여유가 있으시다면 쌀은 한 가마 정도는 사다 놔야 되지 않겠나. 여유가 있으시다면 미리서 한 가마에 사다가 집에다 놓고 잡수시고 만약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잘 수습이 돼서 다음 달이나 4월 달에 우리나라 종료가 되면 쌀 남는 거 주일날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점심 다 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면 주변에 없는 사람 갖다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러죠? 쌀값은 다행히 우리나라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집에 쌀이 한 가마 정도 있으면 좀 든든하실 거예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것도 구입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달 후의 일을 몰라요. 1월 달에 지금 3월 달에 우리가 이런 일이 전 세계에 있으리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4월 5월 달 가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하고 우리가 상상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른다 그랬어요. 내일 일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만 믿고 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가 있고 준비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했죠. 마태복음 24장에서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또 믿음으로 준비하라.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세상을 심판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난국에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습니다. 전염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노력도 해야 됩니다. 첫째, 마스크는 꼭 착용하기. 둘째, 손 자주 씻기. 셋째, 사람과 거리를 두기. 넷째, 쏴돌아다니지 말고 집 안에 있기. 다섯째, 사람 많은 곳에 안 가기. 여섯째, 면역력 기르기. 면역력을 기르려면 집에 있어도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제일 면역력을 잘 기르는 게 첫째가 운동. 두 번째, 보조식품, 홍삼 먹기.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으시네.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도 해야 돼. 노력. 그래야 바이러스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 사람에서 휙 날라서 코로 들어왔는데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바이러스가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 기르기, 이런 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그냥 7년 대환란 후반기 훈련으로 그치기를 바랍니다. 정말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이러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을 터인데 미리 훈련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이 훈련을 집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는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예? 나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남자를 모르지만 남자 모르는 너에게 하나님은 잉태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친척 엘리사벳을 봐라. 그가 늙었지 않았냐? 할머니야. 그리고 평생 아이를 한 번도 낳은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늙어가지고 아이를 갖지 않았느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벳에게 임하니까 세례 요한을 잉태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천사가 예까지 들어서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많이 떨어졌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인데 예루살렘에서 살아요. 예루살렘. 사가랴 제사장의 부인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살아요. 그 다음에 지금 마리아는 저 북쪽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저 남쪽에 살고 있는 자기 친척 엘리사벳 얘기를 하는 거야. 그가 파파 할머니 아니냐? 늙어서 도저히 아이가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아이를 갖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서도 구해줄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따른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에게는 화가 되고 심판이 됩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이 되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면 표적이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 되는데,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믿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한 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귀신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사람의 표적이.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들이 몇 교회나 될까요? 그럼 왜 귀신이 안 쫓겨나죠?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 누구든지 기도하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보면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는 분들이 많아요.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다 방언이 터졌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면 방언을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많은 교회들은 기도를 안 지켜서 방언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처음 세례받는 그 교회는 방언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방언하지 마라, 방언은 그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방언 못했어요. 손뼉도 못 쳤어요. 통성기도도 못했어요. 그냥 묵상기도만 해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소리내서 들으냐?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한다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세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교회를 다른 분한테 넘기고 딱 떠나버렸어요. 그대로 목회를 훌륭하게 잘했느냐? 못하셨어요. 나중에는 목회를 도저히 안 되니까 저 멀리 외국으로 이민 가셔가지고 칠레라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가방 가게 하신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성도나 주의 종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는 주의 종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나 성도들은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아야 되고, 방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뱀을 집어올리며 마귀도 막 내 맘대로 휘어잡아서 내쫓고 무시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무슨 해를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면 병도 나을 정도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 소리 정말 듣기 싫었어요. 왜 귀신 얘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귀신 얘기하면 저 부흥사님은 왜 귀신 얘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이해가 안 됐어요. 듣기 싫어했어요. 내가 너무 무지해서 그랬던 거죠. 너무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기도하다가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을 쫓아보다 보니까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귀신이 드러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 영이 살아나는구나, 저 사람 영이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잘못된 것을 막 고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다 사실이네 하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료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성경 읽으면 아멘 하세요. 귀신 들린 자 고쳤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당도 교회 들어오면 귀신 쫓아내고 고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당 한 영혼을 살리잖아요. 귀신 쫓아주면. 이래야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병도 주고 괴롭히는 것이 마귀의 부하 귀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 기도와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라고 명령했다, 그 말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면 예수님도 잘못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못되었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진리고 맞다면 교회는 당연히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예수님 제자들도 쫓아내야 되고 예수님도 쫓아내야 되고 우리도 쫓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은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 쫓아내는 것을 2단, 3단, 5단, 10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성령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를 해버렸으니 성령을 정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옵니다. 3복음서에 다 똑같이 나와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지,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함부로 정죄하면 대신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십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도 쫓아내죠.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지나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봅니다. 너무 불쌍한 거야. 점을 쳐서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못 갖고 종이니까 주인이 다 갖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하루는 지나가다가 그냥 그 귀신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소리를 치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쳐. 점을 못 쳐. 그러니까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막 패면서 이게 돈 못 벌겠다고, 이게 빌립보 성을 요란케 하는 자라고 거짓으로 고해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승천한 이후로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한다 됐죠.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한다. 이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새 방언이 사람들의 입에서 막 터져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방언. 사도행전에서는요 여러 가지 방언이 다 나왔어요.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방언도 나오고 만국방언이라고. 저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를 말하는데 베드로는 전부 다 히브리 말로 알아듣는 거야. 이게 만국방언이야. 각각 다 자기 나라 말하는데 자기는 한 나라 말로 귀에 다루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그랬잖아요. 못하시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방언이 초대교회는 일어났던 거죠. 새 방언이. 고넬로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더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집에 뭐예요? 방언이 터졌어요.
그 베드로가 그걸 눈으로 목격했어요. 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해주시는구나 하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 하고.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10장 46절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제 죄인이 돼가지고 로마로 호송합니다. 로마로 호송했을 때 큰 광풍이 일어났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태풍,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다 파선 직전까지 되어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물건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배는 파선되지만 거기에 탄 제수와 선원들은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조그만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온몸에 물이 젖어 있으니까 이제 그 섬 원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불을 떼주는 거예요. 불을 떼줘갖고 불을 떼서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독사가 딱 나와갖고는 탁 사도 바울을 물어버렸어. 사도행전 28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독사가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원주민 추장이 저 뱀은 물리면 3초 안에 죽는 무서운 독을 가진 뱀인데 저 사람 문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인가 보다. 그러니까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뱀이 물어버렸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을 탁 잡아오고 사도 바울이 탁 던졌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 3초, 30초, 30분이 지나도 안 죽어. 아니 그 무서운 독사가 물었는데 끝도 안 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생활을 해. 움직이고 다 같이 가서 불 쬐고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주장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앞에 가서 주장이 가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신이시여. 무슨 신? 고무신? 운동화신? 신이시여. 그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주장한테 일어나시오. 나는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독이 내게 물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멀쩡합니다 라고 설명했더니 그 주장이 그러면 우리도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겠다고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전도가 돼갖고 그 섬 주민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건 뭐 너무 많죠? 베드로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다가 40년을 앉은 병이한테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기도 한번 해줬더니 40년 앉은 병이가 뻘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지금도 이런 병자를 치료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치의 병을 걸린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기도해가지고 다 병 나서 간증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만 해도 내가 볼 때 수십만 명일 겁니다. 수십만 명.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맞죠?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한테는 이 말씀에 대한 간증이 많습니다. 집사람은 저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기 전, 나를 만나기 전 백혈병에서 하나님이 치료도 해주셨지만 그 이후로도 한 6번 정도 그런 죽음의 시간들이 왔어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안수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집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연장받기 어려운데 저는 한 7번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막 그냥 다른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 말씀만 반복 암송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 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잖아. 약속하신 거잖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딱 놓고 아픈 사람하고 계속 반복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이러스가 접근했다가도 없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wak한 영과 귀신이 접근했다가도 천길로 도망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독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해를 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병이든지 기도하면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1월 달인가 이 바이러스가 막 퍼진다는 이야기가 뉴스 나올 때 기도했더니 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믿는 너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오병이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심의 기도하십시다. 결심의 기도. 각자 집에서 결심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심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예배를 드린 오병이교회 모든 성도인들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치의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마귀를 내쫓아 주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셔서 영적으로 자유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11조 감사, 선교, 건축 등 여러 가지 예물로 드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LED 전광판 헌금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았으며 성경에 언약한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생활이 풍족하도록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시며 구원자시며 치료자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이번 달 암송 9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복이 있을지어다.